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저희들 불러주셔서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두셨사오니 성령도 부어주셔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그 은혜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 충분한 하나님 빚어짐과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옆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에 죄송하지만 영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말세를 사는 성도를 위한 엑시옴인데요. 엑시옴은 공리 뭐 이런 뜻입니다. 자명한 이치. 그래서 누구나 다 받아들이는 전제, 이야기 이런 게 이제 엑시옴인데요. 네, 공리라고 해도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엑시옴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죠. 하나는 복음서, 사도 요한복음 있고, 또 뭐 있어요? 요한계시록 있고, 또 서신서 요한 1, 2, 3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상사역을 하셨던 지상사역에 대한 글이고, 그리고 계시록은 이미와 아직의 시대를 사는 교회를 향한 격려의 묵시문학입니다. 묵시문학이어서 막 짐승 나오고 막 용 나오고 막 이렇게 해서 여튼 그림을 그려주는 그림 언어로 사실 교회를 이제 용기를 주고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교회를 향한 어떤 구체적인 명령, 교회를 향한 구체적인 위로와 격려는 사실 어디에 있냐면 요한 서신서들에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 서신서, 세 개의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 1서입니다. 요한 2서, 3서는 되게 짧고요. 요한 1서가 주된 내용들이 이렇게 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읽으셨겠지만 요한 1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읽으면 약간 아쉬운 게, 요한 이렇게 딱 보면 이게 지금 어디에 있는 건지 모르잖아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 성경 맨 끝입니다.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 말에 사도 요한은 지금 이 교회를 향하여 주는 이 구체적인 격려와 가르침의 결론을 지금 전달해 주고 있는데요. 이 결론의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는 단어가 우리는 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것이 18절, 19절, 20절에 3번 반복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다, 우리가 아노라, 또 아는 것은, 또 아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로 보면 we know that, we know that, we know that, 우리가 아는 것 이거다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확언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공리다. 다 아는 거다. 자명한 이치다. 엑시옴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18절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함께 봅시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 되게 헷갈리는 말이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안다 라는 겁니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왔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이 땅에서 와, 범죄하지 않는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완전주의자들,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이 사람들은 범죄를 하지 않는구나, 항상 의로운 행동만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라고 말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뭔가 구원파식 이단이죠.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자들로서 사실 신자들은 무슨 짓을 해도 다 범죄하지 않는 거야, 신자들은 아무도 죄를 짓지 않아 라고 막 살아도 돼 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이해할 때는요, 문맥을 떼내가지고 문맥과 상관없이 그 의미를 규정하면요, 항상 이단이 됩니다. 항상 그러면 이상한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문맥 안에서 쭉 읽어봐야 돼요. 그럼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 신자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신자들은 범죄하지 않는다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라고 하면 우선 요한일서 1장부터 쭉 읽으면 이런 오해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부터 2장 1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사도 요한은 신자들이 죄를 짓는다는 사실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있어요. 신자들이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범죄한 일들에 대한 신자의 반응은 그것을 숨기거나 가리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백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졌을 때는 자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자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그분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너희를 향한 대언자, 변호사,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못났어도 실패했어도 가리거나 숨기거나 핑계하거나 변명하지 말고 자백해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숨기면요, 어둠 가운데 숨기면 그 죄가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숨겨진 죄는 우리를 지배해요. 왜냐하면 이 죄를 계속 우리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핑계하고 변명하고 가리고 숨기면 이 죄가 결국 우리를 점령하고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이 죄를 주님 앞에 빛 가운데로 자백하고 드러내면 그제서야 자유케 되는 것이죠. 우리 다 알잖아요. 만약 하나의 죄를 졌는데 그 죄를 가리고 숨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거짓말을 해야 되고 또 속이고, 이 죄가 우리 안에 눈덩이처럼 막 빚어져서 처음에는 우리가 죄를 범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생기지만 나중에는 죄가 우리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 것 같은데 도둑질을 계속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도벽이 생기는 거죠. 도둑질이 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드러내는 것. 죄는 절대로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를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아야 줄 우리가 아노라. 도대체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무슨 말이냐면요,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계속 그 죄를 범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안에서 죄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이렇듯. 죄 속에서 살아갈 수는 없다. 사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미 앞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9절인데요. 3장 9절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멘. 네. 여기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죄를 짓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의 생명이,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그 생명이 그 사람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 안에서 그 생명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가 말하는 건 이거예요. 신자 안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일하고 있다. 신자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는 계속 죄 속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표현들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좁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마치 불신자들이 죄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살면서 종종 죄를 짓는다라고 자꾸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돼요. 불신자들이 사람들이 살면서 종종 죄를 짓게 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필요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타락한 인간은 죄를 종종 짓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인생이고 죄가 아닌 그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늘 죄를 물 마시듯 먹으면 그냥 죄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타락한 인생들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냥 타락한 자연인들이 그냥 살다가 종종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죄가 아닌 어떤 것도 행할 수 없는 사람들, 항상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늘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존재의 수준 안에서의 근본적 변화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 거듭남, 그 존재의 차원에서 일어난 변화를, 근본적인 변화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 이것이요, 우리가 이제까지 망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망하지 않은 이유.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와 잘 싸웠고 죄를 잘 적절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이 없었다라면 우리는 늘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는 이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죄와 멸망을 향하여 막 다른박질하고 달려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우리 안에 그게 일어나는데, 그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이 폭주하는 기관차의 브레이크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죄 가운데 그냥 막 달려가서 저 불신자들과 방불한 종류의 그런 삶을 살려고 할 때 안 돼! 다시 거기로부터 나와! 거기로부터 돌이켜! 라고 하나님의 생명이,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니까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 그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죄로부터 떠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생명을 지킨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이 신자에 대한 보호는, 이 본문에 보면 신자 안에 내지 않은 이 신자 안에 역사하는 어떤 이 죄성에 대한 보호일 뿐만 아니라 신자 밖에서 신자에게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 밖에서 신자에게 역사하는 초자연적인 세력, 악한 자, 마귀, 귀신들이 있는데 그들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영원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우리들을 지켜주신다, 악한 자들로부터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방금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말도 악한 자, 악한 영적 세력이 신자에게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은 존재하고, 악한 영들은 실제로 일하고, 악한 영들은 실제로 신자들을 죄로 유혹하고, 죄와 분노로 충동질하고, 막 갑자기 죄에 대한 유혹으로 끌고 가고, 막 분노와 막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충동질로 막 이렇게 충동질하여, 또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냥 우리를 막 눌러서 그 가운데 살아가도록 악한 영들이 분명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냥 악한 영이 역사 가운데 완전히 빠져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악한 자를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산길차를 찾으면서 살고 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영적 세력이 신자를 만지지도 못한다라는 것은 아무 일도 못한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고 계심에, 이 악한 자가 이 자기 수중에 신자들을 잡아둘 수 없다, 잡아두는 일에서 늘 실패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우리가 막 물려서 악한 자에게 거의 이렇게 잡혀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고 있는데 마치 다윗이 그 곰과 사자의 입에서 어린 양을 끄집어내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끄집어내심으로 결국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엑시옴, 첫 번째 공리로 자명한, 이것은 우리에게 자명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이 지금 서신을 결론 내면서 주는 첫 번째 엑시옴이 뭡니까? 그것은 신자는 안전하다. 신자는 반드시 보호된다. 네, 따라해 봅시다. 신자는 반드시 보호된다. 네, 신자는 반드시 보호된다는. 저 밖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진짜 그리스도인도 타락하여 진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나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심이 없습니다. 반드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는 그를 만질 수도 없다.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이 계속 강조하면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를 내가 그날까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것이 공리예요. 모든 신자들은 다 알아야 돼요. 이거 첫 번째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서를 마무리하면서 가르쳐 주는 것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손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이들의 노래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공리는 뭐냐면 19절입니다. 19절. 또 아는 것은, 이러면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라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공리는 이거, 두 번째 엑시옴은 이것인데 바로 세상과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신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속하여 살고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에게 처하여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세상과 같은 세계 속에서,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세계 속에서 사는 것처럼 너무나 쉽게 착각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저들은 세상은 악한 자에 속하신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린 다 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있다 라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인데 이들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하나님께 속하여 사는 자로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삶을 살고 있다.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 우리의 넘어짐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선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 새 예루살렘에 나만이 차지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나를 빚으시고 깎고 계시고 나를 지금 만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실수는 없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실수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범죄하더라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나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는 온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 모든 좋은 것을 약속하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과 나라들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해라. 나의 원리에 복종해라. 악한 자의 원리에 복종해라. 그러면 이것들을 주겠다. 나에게 절해라. 나의 권위를 인정해라. 나의 말을 들어라. 내 원리대로 살면 내가 이것들을 주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악한 자에게 절하고 악한 자의 원리를 따라 살지만 결국 그들이 얻는 것은 악한 자와 함께 받는 멸망인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 가운데 처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우리는 이것을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이 공리를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될 첫 번째 공리는 우리는 지켜진다. 우리는 안전하다. 그리고 두 번째 공리는 우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세계 안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배교의 시대, 마지막 이 미혹의 시대 되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부러워하고 신자들도 예수님 믿으면서 저렇게 화려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이렇게 살아가는 삶, 그렇게 살 수 있고 라는
복음이 섞여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서 누구나 다 아는 이것이 알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대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참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알아야 돼요. 세상을 살아가는 원리가 다르다. 같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우리는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을 부러워하게 되고 세상을 탐하게 되고 세상에서 무언가 똑같이 한자리 해야 되고 자꾸 세상의 드라마와 영화들은 그런 세계관을 신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도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아름다운 삶이고 이것이 살아볼 만한 인생이고 사람의 인생은 원래 이래야 되고 이러하지 못한 사람들은 다 루저고 인생을 제대로 못 산 인생이다라고 막 계속 모든 세상의 미디어들이 거대하게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으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속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번째 공리를 아는 사람, 첫 번째 공리를 아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신자의 영혼은 안전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평안이.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사람 평안합니다. 지금 이 첫 번째 공리는 평안을 주는 겁니다. 두 번째 공리, 그들과 우리는 완전 다른 세계에서 속해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명예를 줍니다. 명예를 주게 돼 있어요. 망할 세상 앞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명예로움입니다. 세상 앞에 나한테도 좀 세상의 부스러기 좀 떨어뜨려줘. 나도 세상에 이런 것도 좀 나눠줘. 라고 세상에서 비굴해지지 않을 수 있는 명예로움. 망할 세상들 니들이 다 가져라. 난 예수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내 아버지의 손길 안에서 나는 이 삶을 걸어가겠다. 라고 말하는 명예로움. 망할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는 자로서의 명예.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는 이 세상은 결국 망할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망할 세상에 걸어 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망할 세상에 인생을 걸지 않는 자로서의 명예로움이 바로 이 두 번째 공리를 아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아멘. 세 번째 공리, 우리가 다 아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지각을 주셨다. 그래서 참된 자이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단지 가르침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여러 많은 가르침 중에 이런 가르침 중에 또 하나의 가르침 더해 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각입니다. 세상의 문제는 그냥 자신들이 비참한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더 비참한 것은 자신이 비참함께 있다라는 것을 지각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똥을 찾아가지고 똥을 퍼먹고 살아가는 것이죠. 배설물들을 퍼먹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비참하죠. 더 비참한 건 뭐예요? 이거를 좋은 건 줄 알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하면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참된 뭔가 영광이요 명예로운 것인 것처럼 그것들 세상의 똥과 더러운 것들을 찾아서 먹어가며 살아가는데 그게 비참한지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의 위대한 사역으로 행하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상황을 보게 하신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떠나서 흥청망청 쓰면서 할 때는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돼지 거 뺏어서 자기의 돼지하고 같이 그거 먹는 거예요. 그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지금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닫게 되는 거죠. 지각이 열린 사람에게는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세계가 그의 눈앞에 펼쳐지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한 세계, 거듭난 사람들의 세계. 이전에는 전혀 감각되지 못했던 세계가 이제 느껴지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각이 열려진 사람이 알게 되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지각이 열려지면 종교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각이 알려지면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지각이 열려지면 그래도 신자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들이 열려지는 게 아니고, 지각이 열려지면 참된 자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분 앞에 서는 법. 하나님이 내 앞에 그냥 살아계신 겁니다.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감각하고 그분의 살아계심 앞에서 살아가는 그 지각이 열려지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각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우리는 아는 자다. 이 세 번째 엑시옴, 세 번째 공리를 배운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인생의 의미를 알려줍니다.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엊그저께인가 혼자 그냥 걸어가면서 생각을 했는데, 몸이 많이 약해진 거예요. 제 몸이 약해진 걸 이렇게 좀 느끼면서 20대의 몸으로 좀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그냥 지나가면서 했는데, 그러면 실제로 지금 내가 20대로 돌아가라고 그러면 내가 돌아갈 건가 라고 했을 때, 아니 미쳤어, 안 돌아가지. 예, 안 돌아가죠. 왜요? 20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으니까. 20년 동안 예수님을 배웠는데, 내가 이 귀한 이 보화와 보물들을 버리고 내가 그깟 건강한 몸뚱아리 얻으려고, 제가 왜 거기로 가겠어요? 안 가죠. 안 가지. 제 결론은 안 가지였어요. 안 가요. 여러분, 인생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인생의 의미. 그것이 길든 짧든, 호화롭든 아니든, 초라하든, 건강하든 약하든, 왜 자식들이 자꾸 부모한테 물어봐. 엄마도 안 갈 거예요? 이런 거야? 네. 인생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의 그릇에 담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거죠. 그거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살면서 우리의 모든 실패를 통하여, 또 주님의 은혜로 성공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걸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복음서에 이미 이런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이것이 영원한 삶. 영원한 삶이 무엇입니까?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생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식과 명제가 아니라 경험하여 아는, 기노스코. 경험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마치 부부가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하여 서로를 아는 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 이것이 영생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그릇 안에 담아야 되는 인생의 의미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 거룩함. 인생의 목적이 다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겁니까? 하나님 왜 이런 식으로 일하십니까? 하나님 이게 하나님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라고 자꾸 반문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다르다라면 자꾸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과 핀트가 어긋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핀트. 그런데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인생의 의미는 너무 작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한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고작 그런 게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담으려고 하는 것은 고작 요트 타고 다니면서 막 해변에 막 조개들을 모으며 이렇게 살아가는, 별장에 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너의 인생의 그릇에 내가 담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너는 고작 그런 것을 담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다. 내가 너의 인생에 담고 싶어 하는 것은 바로 나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신, 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부유하고 영광스러운 것을 내가 너의 인생에 담고 싶다. 아멘. 주님 담아주십시오.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의 길이라도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이 영광을 담아주십시오. 저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이, 이것을 아는 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아멘. 제가 어린 양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길 가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는 신자의 삶을 위한 핵심, 이제 말세를 위한 성도들, 말세를 사는 성도들을 위한 엑시옴, 이것을 우리가 안다. 이건 자명한 이치다. 이건 모든 교회가 다 알아야 되는 것이다. 당연히 교회라면 이건 다 아는 것이다. 하나는 신자의 영혼은 안전하다. 둘은 우리는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
세 번째는 우리 인생의 우리 그릇에 담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우린 이것을 다 안다. 우리는 이것을 확언한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것을 모르면 교회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이고 그의 서신을 마칩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마지막 권면한 내용은 우상인데요. 조금 이상하셔야 돼요. 뭐지? 이렇게. 뭐지?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이 앞에 이야기들 우리가 읽고 그리고 이 마지막 구절을 제대로 잘 읽지 못하면 뭔가 앞에부터 쭉 왔던 것에 대한 무게감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21절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켜주신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는 아예 세상과 아예 다르게 산다. 우리 인생에 담고 있는 우리 인생의 그릇에 담는 것은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서 참된 신자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셨다. 라는 이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마무리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뭔가 메시지의 무게가 맞지 않는 것처럼 균형이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우리는 사실 읽으면서 그래 뭐 우상은 나쁜 거니까 그래 우상 섬기면 안 되지. 그래 우상 멀리해야지. 라는 식으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뭘 이거 지금 우상 이야기로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지? 라는 것들을 좀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도 요한의 글들에서 우상이라는 단어가 총 14번 나옵니다. 14번. 네. 요한복음,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다 해가지고 14번 나오는데 요한 1서에서 딱 한 번 나와요. 여기 본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13번은 다 한 권의 책에서 나오는데 어딜까요? 네, 요한계시록. 네. 요한계시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상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에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계시록 자체는요. 계시록은 지금 두 세계 사이의 영적 전쟁을 보여주는 책이에요. 기록하고 있는 책이죠. 두 세계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등장하고 짐승의 보좌도 등장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들과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과 666 이 마귀의 입맞은 자들,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두 세계의 전쟁과 싸움이 이미와 아직의 시대 가운데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세계의 중심 원리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인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형상. 우상이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세계의 중심이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을 중심으로 반역하는 세계가 돌아가는 것이고 사도 요한에게 우상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세계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상은 그래서 지금 쭉 요한 1서의 쭉 맥락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상은 이 기독교의 모든 교회가 알고 있는 이 액시옴, 이 공리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원리가 바로 우상인 거예요. 우상은 앞에서 말한 이 참된 자와 반대되는 헛된 것이며 우상은 헛된 것이며 우상은 거짓 것인 것이죠. 온갖 범죄의 핵심이며 악한 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명령은 지금 단지 하나의 범죄에 대해서 우상은 멀리해야 돼. 딴 건 좀 괜찮은데 우상 짓는 죄는 특별히 나빠. 그건 안 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앞에서 이야기한 우리가 아는 것은 이다라고 말한 이 모든 말세를 사는 성도를 위해 주신 이 액시옴의 이 원리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그 우상의 원리를 거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왜 우상을 만듭니까? 왜 우상을 만들까요? 왜 우상의 역사는 이렇게 끈질길까요? 구약에도 계속 우상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 근데 신약에 왔으면 이제 우상은 아니지. 야, 너네 그 정도 수준은 이미 넘어섰지. 라고 하면 좋겠는데 마지막까지 지금 사도 요한은 우상을 멀리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왜 이렇게 우상은 신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끈질기냐는 것이죠. 도대체 우상에 담겨진 원리가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통제 가능한 신을 섬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통제 가능한 신.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통제할 수 있는, 나는 예측 가능한 신을 원합니다. 예측 가능한 신.
어느 정도 왁구가 있고 그림이 그려지는 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 하나님 그래도 요 정도의 삶은 좀 보장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따라간다라고 하면 주님 최소한 요 정도는 그래도 보장을 해줘야 제가 따라가죠 라고 하는 뭔가 예측 가능한 신, 통제 가능한 신, 내 그림과 왁구 안에 들어오는 신, 그런 신들을 계속 원하는 거예요. 내가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신을 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안 주시는 거예요. 그냥 나를 믿어봐라. 그냥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봐라. 너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너가 다 몰라도, 너의 인생에 아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그냥 내 손 안에 있다라는 것 자체로 안정감을 가지고 살아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냥 하나 내미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이게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다. 난 너를 위하여 아들을 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너의 인생도 나한테 그냥 맡겨봐라. 그럼 우리 계속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의 보장 정도를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혹시 살해당하진 않겠죠? 제가 예수님 믿으면서 사는데 교통사고로 갑자기 요절하지는 않겠죠? 이 정도의 삶의 행복이나 내가 혹시 가난하게 막 이렇게 살지는 않겠죠? 막 어느 정도의 왁구 정도는 주셔야지 제가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주님이 그냥 하시는 건 그래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그래 그 정도는 해줄게 라고 전혀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건 뭐예요? 내가 너를 위해 아들을 주었다. 그냥 이걸로 안심해 보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었는데 무엇을 아끼겠느냐? 너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이고 너를 향한 나의 손길이라는 것을 십자가에서 안심해라. 그리고 그 길을 한번 걸어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른 안전장치들 다 거절하고 주님 따라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그렇게 무턱대고 믿다가 깡통 차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무턱대고 내가 살다가 내가 고생하면 어떡합니까? 라는 이걸로 자꾸 하나님을 우상의 원리로, 자꾸 이 기독교의 원리와 우상의 원리를 섞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의 말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내가 말한 이 기독교의 엑시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이 우리 모든 이들의 자명한 이치, 이것을 절대로 우상의 원리와 섞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라. 복음으로 우상 만들지 말아라. 너희가 아는 이것을 우상으로 변질시키지 말아라. 버텨라, 견뎌라.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버티고 견뎌라. 너가 다 파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인정하고 버티고 견디고 울어도 그 삶을 그 길을 걸어라. 울면서 가보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고 자기 이성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그어서 하나님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님, 그래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그치고 십자가로 살아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요한이 말한 마지막 말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교회에 주는 이 엑시옴, 자명한 이치, 우리는 이것을 안다, 우리는 이것을 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말세를 살아가기 위해선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선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것,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원리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그래야 세상을 비교할 것도 없고 탐낼 것도 없고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냥 신자의 명예 안에서 사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의 참된 영광과 거룩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인생이라는 것, 우리의 인생은 그분을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서 옛세상에 속하려는 우상의 원리와 완전히 구별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평안과 명예와 거룩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